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목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성령으로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또한 이 방송을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어디에 집을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집을 어떻게 지어가는지, 어떤 집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상고해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랑이 오면 무너진다. 근데 그 무너짐이 엄청 심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13절에서 오늘 본문까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13절에서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그 길은 넓어 그르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다 보면 그 길은 멸망할 길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엽자가 참는 이가 쳤기 때문에 힘들지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쫓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경고하심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분별하라?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한 것 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아니고 가짜 열매라면 어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내 뜻을 행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면치 못해요. 성도도 그 열매를 보고 그 선지자를 분별하고, 또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서 있되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970년도 4월 8일에 보면 우리나라에 이 아파트, 와우 아파트를 무너진 것이 70년대에, 이전에 태어난 사람 모르겠죠. 근데 1970년대에 보면 그때 6.25가 태어나고, 그리고 서울의 인구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드니까 뭐가 많이 생겼냐면 무허가 건물들이 막 판자촌 집들이 많이 서고, 막 아무데나 땅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았어. 사람 살 데가 없으니까. 갑자기 막 인구는 서울에 몰려오고 집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서민 아파트를 지어서 그들에게 좀 분양하고자 해서 지은 게 와우 아파트인데, 그 와우 아파트를 그냥 짓고 1년도 안 돼서 절반쯤 입주했는데 절반가량이 왕 무너져 버렸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 33명이 사망하고 한 37명인가 몇 명이 부상당했다고요. 그래도 많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부실공사. 철근을 7가닥 되는데 한 2가닥밖에 안 놓고, 그리고 그냥 그 하청업자도 허가도 없는 하청업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냐면 빨리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1990년도는 어디가 무너졌죠? 상품백화점. 그때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한 500명까지 죽었는데 우리나라 최고 많이 죽은 사건이야. 그래서 상품백화점을 통해서
그 무너진 게 얼마 그 건물이 오래돼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지은 지 한 6년인가 7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 왜? 부실공사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건물이란 자체, 그 자체는 기초가 얼마나 튼튼해야만이 오래 견딜 수 있고 그 기초를 통해서 세워져야만이, 튼튼한 기초 세워져야만이 그 건물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한 우리의 집을 세워나간다면 우리도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풍란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지금 현실에도 많은 건물들이 잘못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건물들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강도를 미리 예측하고 지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냥 지은 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계해서 그 지진을 측정해서 짓는데 근데 자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멘. 지진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미리 예측한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측치 못한 일들이 더 크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이겨낼 수 있는 기반의 기초가 세워진 사람만이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동화죠. 유럽 동화인데 동화 중에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돼지 삼형제가 이제 이 산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풍파를 막기 위해서 삼형제가 집을 각각 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잘 낮은 산기슭에다가 집으로 그냥 대충 바람만 맞고 하늘만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짓고, 둘째는 산 중턱에다가 나무를 가지고 나무로 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산 기슭 꼭대기 쪽에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근데 첫째는 산기슭에 그냥 집으로 지니까 금방 지었어. 금방 짓고 편히 쉬어. 둘째는 그보다 좀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나무로 짓고 자기도 형보다는 낫게 지었다고 자부하면서 있어. 근데 셋째는 어떻게 해요? 산곳에 질라니까 엄청 힘들잖아. 벽돌도 날려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고생도 엄청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들이 집을 짓고 이제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첫째 집을 와서 바람으로 혹 불으니까 집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늑대한테 잡힐까 봐서 둘째 집으로 갔어. 그 둘째 집도 바람으로 그냥 늑대가 불어보니까 날아갔어. 그러니까 둘째와 이제 첫째가 어디를 피시네요? 산기슭으로 올라가서 셋째 집에 갑니다. 셋째 집에 가니까 셋째 집에 가면 벽돌로 건가 아무리 입으로 불어도 바람을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 셋째 집에서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비유를 왜 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비유를 얘기하면 왜 이 비유를 말할까 하면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어린아이들도 다 안다는 거야. 뭐예요?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물며 어른이 된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교훈을 우리는 많이 듣고 배웁니다. 아멘. 근데 아무리 들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왜 안 지켜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좀 빨리 하고 또 그냥 쉬고 싶어서 편하게 해서, 아니면 뭐예요?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뭐가 오면 평상시에는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겉모양을 화려하게 꾸미면 아름다울 수 있지만 뭐가 오면, 풍랑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집을 우리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석 위에, 기초 위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건축자가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짓는 사람을 건축자라고 그래요. 집을 짓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갖다 건축하는 집이라고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건축자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젊음을 바라보고 지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년층에는 중년을 바라보며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노년에는 노년을 바라보며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지은 집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집이 지어졌는지, 아니면 이 세상 부모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집을 지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 자신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다 보면 우리 혼자 스스로는 지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또한 학교에 통해서 선생님한테 또 배움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 동료를 통해서 배움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 성도들과의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집을 하나씩 지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결국 자기 집은 누가 지어야 돼요? 아무리 도움을 받다 할지라도 짓는 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요. 다른 사람이 지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진정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짓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지어놓고 내가 지어놓고 남의 탓을 한다니까. 내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지어놓고는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탄탄하면 많다니까. 내가 짓는 집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멘. 남의 탓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초를 튼튼하게 하냐에 따라서 내 집이 완고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지은 인생의 집을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오기 때문에 풍파가 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홍수가 나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또 견딜 수 있는지. 아멘. 그래서 강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을 대조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비와 창수는 바람의 집을 다가오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인생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생의 삶을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는 위에서 내리는, 위로부터 오는 뭐예요? 시련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는 위에서 내리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어떤 집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창수는 뭐예요? 홍수라고 말하는데, 홍수는 어떻게 해요? 재난으로 오는 이것을 말하고 있고, 바람은 몰아치는, 옆으로부터 몰아치는 재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폭우와 홍수와 태풍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세웠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모래에 의해 지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은 똑같습니다. 아멘. 근데 집은 똑같은데 기초를 뭘로 지었느냐? 아멘. 기초를 뭘로 지었냐? 한쪽은 반석이요, 한쪽은 모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똑같은데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강풍으로도 끄떡없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의 모든 집들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의 결말 속에서 내 인생이 무너졌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잘못 지어진 거예요. 아멘. 모래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 인생을 반석에 지은 사람은 만절에 가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집 자체보다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아니 무너지고 알면서 지은 사람 없어요. 무너지지 알면 왜 줘? 그럼 차라리 안 짓지. 안 짓고 말지. 할렐루야. 근데 왜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뭐가 급해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더 급하잖아. 빨리. 그리고 빨리 짓고 쉬고 싶어. 그리고 빨리 짓고 뭐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남들에게 나타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 깊이 기초를 깊이 파지 못한다는 거 하면 겉만 살짝 파놓고 기초를 세워놓고 짓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생각 기준으로 판단은 이 정도면 되겠지 했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더 험한 것들이 와요. 우리가 2019년도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예상했어요? 아멘. 안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상을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온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반석 같은 세워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도 깨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 세상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줬어요.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상에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가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생명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만이 온전한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고 영원히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풍랑에도 그리고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비유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저도 여러 번 설교한 말씀인데 어떤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는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소출할 때마다 잘 아끼면서 잘 쌓아놨어요. 창고에 쌓아놨어. 농사 지어서 풍년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농사도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놀고 버려서 풍년이 절대 안 나. 그 사람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또 열심히 하면 뭐야? 많이 있어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면 그거 없어져. 근데 이 사람은 허비도 안 하고 열심히 잘 모아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창고에 쌓았어요. 쌓았는데 그 다음에 지니까 자꾸 뭐냐가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는 그 인생에 많이 쌓음을 놓고 그는 만족하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는 이 풍부하니까 내 영혼이 참 평안히 살 거야. 자부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가 열심히 살았지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부러움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끼고 많이 쌓아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탁발합니다. 그 쌓아놓은 것을 네가 만약 네 생명 내가 오늘 데려간다면 이 세상에 이 쌓은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건데 누것이 되겠느냐 죽은 다음에 그것을 쌓기에 열정을 다했지만 이 쌓은 엄청나게 노력한 이 집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누가 나오냐면 관원이 나와요.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뭐예요? 관원은 뭐예요? 율법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사. 그럼 많은 율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많은 율법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 뭘 궁금해서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자지만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뭐가 마음이 공부해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네가 율법의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래요? 어려서부터 나는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가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네가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것을 가졌으니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할렐루야. 근데 그 관원은 뭐예요? 근심하며 가더라. 아멘. 왜 근심했을까요? 그는 율법을 가리키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는 거야. 아멘. 알았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는 다 했으나 그건 노력했으나 그건 율법적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행하지 않았다. 가난에 나누지 못하고 자기 것을 끝까지 지키기로 이 땅의 것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우리는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면 참 만족하며 살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결국 마지막 때는 허물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짓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그래요.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고 세상 기준으로 그가 만족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성경 이야기 속에 주는 것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공허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보다 더 큰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져야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뭐 금덩이 가지고 손에 막 쥐고 태어났어요? 빈손으로 왔다고 그랬어. 아멘. 갈 때도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냥 이 땅에서 다 가지고 갈 것처럼 막 죽을 때까지 막 쌓아놓는다면 그 죽은 다음에 아무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거기에 인생의 짐을 지었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까워서 무너지잖아. 그 어떻게 그거 못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한 통할 거야.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아멘. 두 번, 세 번 지워지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집을 어디에 짓느냐? 여러분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집을 짓더라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석이에요. 반석은 누구를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반석 위에 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집을 지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반석만이 우리의 참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초의 반석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나 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천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름은 다른 사람은 준 것이 없고 오직 누구 한 사람? 예수. 그리고 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초를 붙잡지 않으면 뭐예요?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 3장 9절 15절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도 9장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는 자예요. 근데 가다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심을 하는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누구예요?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을 짓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목기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는 동력자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는 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밭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요?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자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대로 건축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되어서 이 터를 닦아준,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닦아준 터 위에, 아멘. 터 위에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우리는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세우는 기초는 튼튼해도 우리가 그 안에 또 세워져야 돼. 아멘. 근데 어떻게 세워질까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 만일 누구나 금이나 민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날의 공적을 밝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공적을 뭘로 나타내요? 불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각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한다. 불로 시험할 때, 불로 시험하면 나무는 탈까 안 탈까? 탑니다. 아멘. 집은 더 잘 타죠. 아멘. 그러나 보석으로 세운 사람, 우리 공력이, 우리 행함이, 우리 행실이, 우리 나타나는 것들이 보석으로 나타나야 돼. 아멘. 그 보석으로 나타날 때 그대로 남아있어 그 보석을 통해서 상을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만약에 남지 않은 자는 뭐예요? 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뭐예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이 안에 성전을 만들어가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어디요? 우리는 이 땅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어디? 저 하늘 저 너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사도들을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우리는 입은 자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아멘. 그 세워진 우리는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여기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반석을 삼아줬기 때문에 모퉁이 때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 하나 되어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가 되었까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힘들어 어려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내주하신 은혜를 탐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누구로 이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 누가 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나는 거하는 처소 이 반석의 집을 만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 집을 만들어가는데 그 집을 헛설하게 모래 위에 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는 결코 어떻게 해요? 허망하게 돼요. 무너지었기 때문에. 아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아멘.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어디에 세웠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내가
몸된 성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면 지금 성전에 선포되는 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향 가는 말씀의 기초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성전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늘 가르침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성장을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느낄 수 있어야 돼. 확인해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열매를 확증시켜야 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 아니면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것을 향하여 쫓아간다면 모래에 지어진 집이야. 아멘. 그러나 영의 것 반석 위에 세우신 예 그리스도 말씀에 내가 세움을 입고 그것을 쫓아 행한다면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아멘. 그러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증한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아멘. 그리고 만약에 내 스스로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었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확증할 수 있어. 아멘. 그러나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확증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겠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가?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났는가?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스스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야. 하면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냐면 너희는 어딘가 버림받은 자니라, 멸망받은 자니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면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지키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아멘. 감동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감동을 주고 이것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서 알게 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듣는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복받으라. 복받으라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아멘.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그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책망을 받으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서 율법을 준 게 하면 이건 죄다. 죄에 대해 기록한 게 율법이 하면 우리가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율법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해요? 책망하라. 그러면 책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책망을 듣기 싫어해. 그리고 뭘 좋아해요? 칭찬만 받기를 원해요. 이게 인간의 이 속성에서 내줘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망을 돌이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책망을 돌이키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아멘. 그리고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떡하다?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행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여러분 어리석은 자 되고 싶어요? 아니요.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안 들어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경외한다면 책망하더라도 들어요. 근데 경외하지 않으면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삐져갖고 그냥 나가버리잖아. 하면 사람 안 들어 삐져서. 근데 내가 경외하는 사람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집을 짓는 것도 시작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들어서도 행하지 않는 자도 이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예수님 사역할 때 뭐였어요?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위해서 배고플 때 뭐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았어요. 근데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뭐예요?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 근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놀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도 듣는 무리는 많았지만 거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무리는 적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 안 그럴까? 지금은 더 많아요. 아멘. 듣기는 많이 들어.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행함으로 옮긴 자는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4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 율법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고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주지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 신앙, 흐칠한 무덤과 같다. 아멘.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율법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옷소매에다 여기다 다 옷깃에다가 다 적어갖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에다 막 율법을 기록한 걸 다 끼워갖고 다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만큼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알기는 잘 알아. 근데 행하질 않아. 그리고 누구에게? 그를 가르치는 그 밑에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행하라고 하니까 무거운 짐만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다 하잖아요. 그 멍해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은혜 되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애. 근데 한참 지나면 살아가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진 않고 그걸 뭐예요? 저 말씀 저 사람한테 행하다 먹는데. 그리고 남을 어떻게 해요? 정죄 판단하는 데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의 짐을 뱉어.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것이 다른 사람 아니야. 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멘. 반석에 세우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보면 내 형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랬어요. 행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좋다 하면 믿습니다 하면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왜 믿습니다고 안 해? 믿습니다 했으면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 비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네 자매가 일용할 것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방도 막 추워 떨고 있어. 근데 가서 덥게 하라. 옷을 사 입어라. 그리고 먹어라. 자기가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사람이 왜?
지금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굶어 죽겠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그 사람한테 빤만 맞으면 다행이야. 약 올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안다면 필요를 주라는 거야 하면, 행하라는 거야 하면 양식을 줘. 그게 하나님 말씀했잖아. 이웃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게 행함이 하면 그러면 줘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냥 야 덕게 하라. 그 쓸 것 주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행함은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아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석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것이 반석에 지은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을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야. 순종하며. 그것이 반석에 세우는 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옆에다가 집을 줘. 말씀 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 말씀은 옆에. 왜 그러냐면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나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이게 말씀 옆에다 지우는 집이. 아멘. 그러면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 옆에다 짓지 말고 말씀 위에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반석이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지면 결코 무너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며 경고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어디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집을 반석에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반석에 짓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짓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행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행해야 반석에 지은 것입니다. 근데 듣긴 듣고 또 이제 돌아서면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행하라 했으면 행하세요.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에 향하여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석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나 자신이 오늘 어디에 지에 기초하여 지어 세워졌는데 한번 오늘 돌아보시고 만약에 모래에 의해 세워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석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반석에 세워졌다면 그 반석에 지은 셉을 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